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예배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 가슴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같이 카네이션 다셨죠?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손은 한 10% 탔나요? 교육부 분들 수고하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기쁨으로 어버이날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손길 도와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손길 참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아이들을 무엇을 쫓게 만드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의 영향력 속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거든요. 우리 함께 열왕기상 말씀 피실까요? 열왕기상 말씀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신 후에 31절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봉독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대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를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 솔로몬, 남유다의 왕 우리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르호보암이냐 뭐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주는가? 우리는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향력이 있다. 어떤 영향력이 있다? 자녀이든 손녀이든 손자이든 엄마 아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 속에 여러분들은 그 영향력이 어떠한 영향력으로 미쳐 무엇을 쫓게 하는가? 결론부터 드립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쫓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때문에 딴 거 쫓지 않고 주님을 쫓아 생명의 길로 가는가? 내가 그거를 쫓게 만들어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말씀 봅니다. 21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21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래서 41세의 왕이 된 것, 그리고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는 41세의 왕이 되었고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 됐으면요, 이 왕이면요, 야, 이 왕은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어 라고 하는 화려한 수식들이 붙습니다. 대략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도 그 지도자 딱 하면 그 사람의 수식어가 붙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뒷말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누구를 비롯하든 미국의 대통령 누구를 비롯하든 여러분, 정치를 떠나서 우리 각 사람들이 거기다 붙이는 수식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르호보암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그 수식어가 뭐냐면요, 우리 2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21절에만 있을까요? 우리 이 왕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글이 21절에도 있지만 그 왕에 대한 소개의 마지막 글이 31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31절 함께 보실까요? 31절 함께 보시면요, 우리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매. 그 중간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게 왜 두 번이나 등장할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 우리는 어떤 것을 쫓게 만드는가라는 겁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요, 남유다의 왕이요, 왕 역할을 하면서 그가 왕으로 17년을 다스렸대요. 근데 17년 동안 다스렸으면 17년 동안 야, 얘는 이거 잘했고 저거 잘했어 이러면 돼야 되는데 그거가 아니고요, 걔 엄마는 나아마래. 이게 설명하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뭔지 알아서 바꿔 표현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 걔 알고 싶어? 그럼 걔 엄마 이름 뭔지 알면 돼. 너 걔 알고 싶으면 걔 엄마 봐.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 도대체 왕을 설명하는데 왕에 대한 수식어가요,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름다워야 할 것인데 아름답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한 수식어가요, 어떤 일을 했다가 아니고요, 그 엄마는 나아마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모친 성함이요, 저희 모친이 이걸 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모친 이름이 김자 영자 월자예요. 김영월이에요. 그래서 저희 모친 이름이 김영월이니까 야, 이두아 보려면 김영월 보면 돼. 그럼 우리 모친은 뭐라고 느끼실까 오늘? 오늘 마더스데이죠.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마더스데이. 그래서 우리 모친이 이해해 주실 건데 여러분, 저를 볼 때 저의 모친을 보면서 야, 이두아 보려면 저 엄마 보면 돼. 바꿔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엄마 보면 돼. 여러분 아빠 보면 알아.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17년 동안 뭘 했고 그에게 무엇을 쫓게 만들었는지 그 엄마의 영향력이 나옵니다. 그 엄마의 영향력이 뭐냐면요, 엄마의 이름은 나아마이지만 그 출신이 어디냐면 21절에 다시 말씀 볼까요? 21절 띄워주시고요.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가 나아마요 어디 사람이래요? 암몬 사람이었더라요. 암몬 사람이 뭐가 문제인데요? 암몬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게 뭐였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우상들이 어떤 우상이냐면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게 우상을 어떻게 섬겼냐면 살아있는 아이를 산채로 뜨겁게 달궈진 노새 위에다가 올려서 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암몬 사람들의 그 당시에 신앙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17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장식되어야 할 그의 호칭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호칭이 남습니다. 우리 21절 다시 볼게요. 21절 보면요, 원래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21절 중간쯤 봅니다. 그의 나이가 41세라. 근데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다스렸으면 17년 다스린 동안 하나님이 의도한 그의 호칭은 뭐냐면요, 얘는 내 이름을 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했었으면요, 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은 왕이라는 칭호 내지는 호칭을 받아야 되는데 그의 호칭이 뭐래요? 나아마 사람의 아들이야.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17년 동안을요,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여 쫓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쫓게 만들었던 게, 여러분, 그가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서 그가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요, 첩이 몇 명이었다고요? 도합? 그냥 대략 1000명.
그죠? 정식 결혼하지 않은 300, 정식으로 결혼한 게 700. 그러니까 1000명이에요. 그럼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를 갖고 온 장본인입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 정치의 결과물이 우상 숭배입니다. 맞죠? 나라 잘 다스리려고 정략적으로 결혼해서 정치의 부산물이 우상 숭배였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그 솔로몬이 드린 나아마라는 이 암몬 여인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잘 키웠어요. 키웠는데 이제 이 키운 이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너 르호보암 얘기하려면 그 엄마 나아마 보면 돼. 나아마가 어디 출신? 암몬 사람, 암몬 출신, 이방인인데 뭐 했어요? 어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어떤 영향력을 받았을까요? 우상 숭배라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정치의 부산물의 우상이지만 르호보암은 오늘 보시는 성경 말씀의 이 인물의 이 부산물, 우상이 부산물인데요, 결과물인데 그 결과물은 가정의 부산물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요, 메시지가 어쩜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강해 설교하는데 오늘 르호보암의 엄마 나아마라는 여인이 솔로몬이 애 키웠겠어요? 부인이 1000명이라니까? 부인이 1000명이야. 누구 먼저, 물론 첫째 부인 먼저 할 수도 있고 둘째 부인 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첫째 번째부터 10번째만까지 가도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가는 것도 많이 가는 건데, 지금 이 나아마라는 여인으로 낳은 이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야 그래 너 힘들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토닥거리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엄마랑 함께 있었을까요? 엄마랑 최대한 많이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유대인들의 그 혈계 전통,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어떠한 유대인이 유대인 되는 방법은 모계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계로부터 나오냐면은 신앙을 어머니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신앙이 전수되니 유대인이 다음 유대인이 되는 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 유대인 될 수 있는 건 엄마가 유대인일 때,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유대인들의 가르침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르호보암이 크면서 아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겠죠. 엄마가 어디 출신? 암몬 출신. 암몬 출신 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러므로 암몬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 밑에서 자란 아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길을 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나온 부산물이 우상 숭배라고 볼 때 솔로몬은 그래도 정치의 부산물이에요. 나 좀 잘 살고 우리나라 좀 잘 다스리려고 정치로 말미암아 우상들이 들어왔다면, 르호보암은 정치가 아니고 가정의 부산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산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그 결과물, 부산물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으로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은 이렇게 얘기하죠. 르호보암 알고 싶어? 그럼 그 엄마 봐. 쉽게 표현하면 이두 알고 싶어? 그 엄마 봐. 그렇다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키운 건 아닌데요. 제가 잘못 컸긴 했지만 저도 주님 만나서 새 생명이 되어서 다시 태어난 몸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아주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는 거야. 자녀가 아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향력이 있다고.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은 부산물들, 그 결과들은 어떻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도시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도시에서 살던 왕이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우상에게 마음을 던진 사람, 르호보암이에요. 여기서 또한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적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칭이십니까? 아니면 진짜이십니까? 왜 이 얘기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름표를 달 때에는 자기 이름표를 자기가 달면 그거는 사칭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그의 이름을 달고 활동을 하면 누가 뭐래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사람이 활동하니 그거는 그 사람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름표를 달고 활동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사칭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무엇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표를 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란 왕한테 여호와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 이거를 바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네, 시차가 조금 존재했지만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아멘이죠? 아멘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호칭으로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의 백성님, 우리는 그래서 얘기하죠. 성도님. 그러면은 우리 한 분이 농담처럼 삼아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누가 제일 높아? 성도가 제일 높지. 누군지 생각나시죠? 목사가 높아? 성도가 높아? 성도님이 높습니다. 왜 성도가 높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잖아요. 뭐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표를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이름 두시려고 이름표를 딱 붙여야 돼요. 르호보암, 네가 다스리는 나란 말이야. 너가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 두려고 이름표를 쫙 붙여놓은 그곳이에요. 근데 그 이름표는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통 평가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제 보려면 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둔 왕이 아니고 어머니 나아마를 보라.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 나아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우리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향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게 만들 것인가, 무엇을 보게 만들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질문했던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우리는 사칭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칭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름표만 달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아마라는 이름이 2번 나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영향력보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영향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2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23절 넘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 보시기에 22절 봅니다. 22절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여러분 뛰어나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뛰어나게 뭘 했대요? 악을 행했대요. 보통 우리는 뛰어나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뛰어남을 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뭐가 뛰어나대요? 악한 일을 한 게 뛰어나대요. 근데 누구보다 뛰어나요? 다른 왕들보다 뛰어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평가 받으실래요? 야, 너는 뛰어나긴 뛰어나는데 진짜 말 안 듣는데 뛰어나더라. 너는 야, 기가 막히게 말 안 듣는 데는 하여간 너만한 애보다 너만한 애는 없어. 여러분 이런 평가 아닙니까? 솔직히 르호보암이? 근데 왜 너만큼 말 안 듣는 녀석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영향이 어디에서 있었다? 나아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자꾸 엄마들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죠. 엄마만 교육하지 않고 우리 요즘은
아버지들도 교육하죠.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의 부산물이라는 거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했다? 악한 일에 뛰어났다. 너만큼 말 지지리도 안 듣는 녀석은 내가 처음 봤다. 야. 근데 하나님의 결과가 르호보암에게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 듣는 것, 여러분, 우리 원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영향력 끼치셔야 돼요. 선한 영향력 끼치시려면 누구부터 잘해야 된다? 우리 풍성교회 성도님들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누구부터 잘하라고요? 중간중간에 나부터 잘하자. 신앙은 명찰을 달아준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좋아요? 자녀의 신앙이 좋던가요? 뭐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반드시던가요? 반드시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누구부터 잘하라고 하냐면 나부터 잘하라고,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 때 말씀을 강론하는 건 누가 강론해요? 목사님이 강론하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 여러분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나 교제 따로 할 때나 이거지, 24시간 주 7일 동안 붙어있는 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길을 강할 때에나 누워있을 때에나 너는 항상 일어날 때에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강론 누가 할 건데요? 부모님이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잘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하라는 얘기는요, 부모의 기대일 뿐이에요. 자녀에게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 누가 잘해야 돼요? 부모님부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풍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원하세요? 우리부터 잘합시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외치는가요? 우리부터 잘합시다. 우리가 보여줘야 신앙은 그 아이들이 본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런 얘기하죠.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은 교회 가면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야. 왜 집에 오면 악마예요? 교회는 왜 천사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는요, 부모님들이 달고 있는 교회의 명찰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몇 년 했냐에 대한 부분이 아니에요. 제 자녀들도 나중에 더 크면 크겠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크면서 뭘 보는 거,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목사면 뭐해, 집에서 저런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아이들은 명찰을 달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걸 보여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요. 웃으시는 분들 경험하신 거죠?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요. 왜요? 이 인간들은 바뀔 인간들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느냐가 사실은 여러분, 명찰을 달아주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명찰이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진짜로 지칭하는 여러분들의 진칭, 본칭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명찰로만 달고 있는 사칭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쫓게 만들 겁니까?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 무엇을 쫓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보도록 할까요? 24절, 23절 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앞에 14장의 전반부 보았죠.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북쪽의 여시라는 왕은 뭐 했죠?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근데 그런 거예요? 백성들을 남쪽으로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남쪽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예배하러 가니까 거기 예배하러 가지 마. 나 너네 안 뺏기고 싶어.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와 야망이라고 친다면, 또한 23절에 나와 있는 그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유다에 있는 이 왕이
심지어 뭘 갖고 있어요? 성전을 갖고 있다니까, 유다에는. 그러면 성전 갖고 있으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아야지. 근데 이건 뭘 할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도 세웠다? 다시 말하면 이 23절은요, 여러분 무엇을 쫓는다? 그들이 유행을 쫓았다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유행을 쫓게 만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제가 유행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산당과 아세라상과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첨가된 거죠. 어디서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이거 말고 아세라상을 세웁니다. 근데 여기 푸른 나무 아래에요. 푸른 나무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은 경치 좋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모든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왜 성전을 세웠냐면 북이스라엘이 뭘 했어요? 우상을 세우거든요. 우상을 세우니까 우상을 세우고 나서 이게 잘 통하네? 잘 통하니까 뭘 더 세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플러스 뭘 세워요? 아세라상을 세워요. 아세라상을 세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들이 산당에서 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한 거예요? 뛰어난 악행이에요. 야, 어쩜 이렇게 악한 일은 더 뛰어나게 하는지.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경쟁이 붙었고, 경쟁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이제 그들에게 유행을 쫓아 경쟁해서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경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볼까요? 본문 말씀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북왕과 남쪽의 왕이 전쟁이 막 계속해요. 전쟁하는데 이 전쟁 중에서는 어떤 전쟁이 있어요? 먼저는 군사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들의 전쟁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전쟁이 있으면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뺏기고 싶지 않아 북쪽에서는 우상 세웠어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뭐예요? 어라? 니들도 세워? 나도 안 뺏겨. 나도 경쟁할 거야. 그러니까 뭘 세워요? 아세라상을 세워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배운 거예요? 엄마에게 배웠다. 가정에서 배웠다. 무엇을 쫓게 만든 거예요? 이 나아마라는 여인이 르호보암을, 아무리 솔로몬의 아들이고 날고 기는 솔로몬, 정말 세상의 지혜를 다 가졌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은 뭐 했어요? 엄마가 가정의 부산물로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쫓아야 될 백성, 이름표를 달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그 왕은, 그 이름표는 엄마라는 이름표가 남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부모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나는 성장하면 죽어도 아빠와 같은 행동은 안 할 거야. 엄마랑은 똑같아지지 않을 거야. 근데 보세요. 비슷한 행동하고 있을 때가 있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왜 비슷한 행동합니까? 습득한 거예요. 잘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똑같은 걸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가정의 부산물들 아닙니까? 그거는 여러분 단순한 DNA 유전자의 내용으로 아니죠. 평생을 함께, 평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뭐 출가해야 되는 순간이 있겠지만 출가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영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영향력이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쟁했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라는 이름은요, 경쟁과 그리고 우리에게 취점 내지는 선점, 좋은 곳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추기는 일들이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유행하는 일이 있어도 유행이 아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유행 따라서 야 세상이 이렇대, 요즘 이렇대, 이런 직업이 이렇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쫓던가요? 이 질문이에요. 야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잘 나가고 이렇게 하면 잘 살더래.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는 영향력은 뭘까요? 엄마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고요, 아빠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고요, 유행이라는 이름이 남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넌 진짜 그렇게도 악행이 뛰어나더라. 너는 너처럼 말 안 듣는데 처음 봤어. 근데 하나님 왜요? 나 잘 살았는데 너 유행 쫓아 살다 왔잖아.
너 날마다 변하는 유행 때문에 살아왔잖아. 먹을 거, 입을 거, 덮을 거, 탈 거, 마실 거 뭐든지 간에 너는 유행을 쫓아 사는데 너의 유행 속에 나는 없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얘기하실 거야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잘 살라라는 목적, 우리 부모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라죠. 당연한 거예요. 못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뛰어나길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들이 뭘 얘기할까요? 그래서 르호보암은요 그 엄마를 바라요. 21절에 시작할 때 나하마 암몬 사람이더라. 31절에 그 엄마 나하마 암몬 사람이더라. 거기에 남아있어야 될 게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둔 성읍에서 다스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았더라. 이게 남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꿔 표현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향력이 남아있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어버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쫓게 만듭니까? 르호보암은요 인기를 쫓았어요. 르호보암은 유행을 쫓았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쫓으면 없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나아마 사람이었네. 아, 그것 좀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서 자녀 본 다음에 엄마 딱 보니까 그럼 그렇지. 이렇게 얘기 듣기 원하지 않죠. 자녀가 잘하는 거가 먼저가 아니고요. 부모가 잘하는 게 먼저예요. 성경은 순서를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이 쫓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뭘 해야 되는가 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쫓는 거 알려주는 거 보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 또 보도록 합니다. 우리 24절 봅니다. 24절 보면요. 그의 악행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 여러분 본받아 행하였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본받아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다라고도 하지만 비슷한 일을 하다 아닙니까? 근데 르호보암을 비슷하게 한 게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비슷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나아마라는 엄마의 영향력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엄마의 영향력을 통해 17년 동안 나라가 딴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엄마의 하나의 영향력 때문에 17년 동안 남유다가 딴짓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라는 한 나라가요,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하나님을 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계신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쫓으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진짜 잘하셔야 돼요. 성경은 또 얘기하죠. 그래서 그의 악행이 뛰어남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남색 얘기하죠. 성경은 동성애를 정확하게 반대합니다.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도 받고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두가 교훈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죄를 옹호하진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색은요, 동성연애는요, 누가 뭐라도 하든지 간에 성경은 반대를 얘기합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이고요. 어쨌든 오늘 요거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우리 25절 보도록 합니다. 25절 보면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를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방패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되어 있죠. 25절부터 28절도요 정확하게 그가 유행과 인기를 따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여러분 제왕 5년에란 얘기는 아까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잖아요. 21절에 17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17년 전체 기간 중에 한 5년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쳤대요. 근데 이스라엘을 쳤는데 이스라엘 쳤을 때 그냥 그냥 친 게 아니고요. 여기 잘 보셔야 될 거는 성전이 침범을 당했다예요. 왜냐면은 금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성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성전에 침범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성전이 침범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을 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까? 마음을 치는 게 사람들이에요. 우리 말라기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성전이요 하면서 성전이 지어졌을 때 우는 사람도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성전이 얘기하는 그 영향력들이, 그 위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되게 큰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성전이 침범을 당하면요, 그들은 뭘 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전이 침범당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제 5년에 왕이 된 지 5년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일부러 애굽을 통해서 치셨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성전 칠 테니까 성전 친 걸 통해 너 한번 되돌아봐, 이 내용이에요. 근데 5년쯤에 한번 쳤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더 볼까요? 금방패를 뭐라고 돼 있어요? 놋방패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27절 다시 보면,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김에, 28절,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지을 때 금방패, 은방패 만들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왔다가 섬기는데 왔다 갔다 할 때, 야, 앞에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도 세워놓고 거기는 금방패, 은방패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예식을 정하란 말도 없어요. 금방패, 은방패, 놋방패도 없고요. 왔다 갔다 할 때 방패를 들고 가야 되는 예식을 정하신 적도 없어요. 그 말은 누가 정했다? 사람이 정했다. 사람이 정해놓은 예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식이 이제는 안 돼요. 왜? 금방패를 뺏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은 뭘 했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찾음이 있어야 되는데 찾았다는 얘기 없습니다. 뭘 바꿨대요? 금방패를 놋방패로 바꿨대요. 대체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 남겨놔. 형식은 남겨놓는데 형식은 있는데 누구는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형식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으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오늘 예배, 우리 예식이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어요. 주기도문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목사님 말씀도 전하고 광고도 할 텐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형식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찾음이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 그래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유행을 쫓은 거예요. 그들은 인기를 쫓은 거예요. 놋방패 안 들면 되지. 뭐하러 놋방패를 들어? 금방패 안 들면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들면 되지. 근데 그들은 뭘 들어요? 놋방패를 대신 들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기를 쫓기 위해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없어져도, 인기가 없어도, 유행이 없어도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쫓을 때 그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쫓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행위로 보여주지 않고 명찰로 달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29절 봅니다. 29절 보면요, 르호보암의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왕이 한 거는 역대상을 보면 된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대상을 보면 그가 한 일들에 대하여 나와 있지만 열왕기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영향력을 신앙적으로 하나를 딱 남기는 겁니다. 우리 30절과 31절 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마무리를요 또 얘기해요. 엄마 이름. 시작도 엄마 이름, 끝도 엄마 이름. 어떤 영향력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참 이렇게 맞아도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우리의 영향력은 어떠한 영향력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나아마 때문에요, 남유다 17년의 시간은요 완전히 망쳤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 조절이 되던가요? 티네이저 조절이 안 돼요. 뭐 티네이저만 조절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 50대 우리 어른들은 호르몬 변화 안 겪습니까?
누군가는 50견을 겪고 누군가는 갱년기를 겪고 누군가는 남성 호르몬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막 변화를 가요. 변화하는 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변화하는 인생 속에 변화하지 않는 진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려도 다시 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요, 5년 10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르호보암 얘기하면서 르호보암이 망한 거는 그 엄마 때문이야. 17년의 유다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 바꿔 표현해 볼까요? 제 이름으로 얘기해 보죠. 만약에 저희 부친의 얼굴과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친하고 모친하고 이두아의 인생을 망친 건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저 인생을 망쳐놨어. 근데 세상으로 볼 땐 유행 쫓아갔고 인기 쫓아가서 잘 산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야 너가 그렇게 망쳐놓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줄 거고 어떻게 보게 할 겁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쫓게 하는 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쫓게 만드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게 할 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요, 명찰 달아주는 거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시오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보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엄마 아빠가 바뀐 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니들도 봤지? 엄마 아빠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너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지 않고도 믿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 손에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넣게 하시죠. 만나셔서 넣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얘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면 돼요. 아주 쉽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무엇을 쫓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부르심을 알게 하다입니다. 부르심을 알게 하다. 세 번째 적용은요, 부르심을 알게 하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뭘까요? 생각해보면 여러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지만 저 또한 아버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 또한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아서 걷게 하신 내 인생에 반드시 걸어야 할 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길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길을 걸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또 뭘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야, 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너의 부르심은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 길들이 있어. 그러니 너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너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게 하신 그 길이 너에게 가장 완전한 길이야. 여러분 이걸 알려줘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살게 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얘기하십시오. 너는 우연이 아니야. 너는 사고가 아니야. 너에겐 부르심이 있어. 너의 앞길은 이거 하나가 끝이 아니야.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같이 찾자.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지만 너도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렴.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자리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강론하실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찬양팀 올라오셔서요.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찬양 함께 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은 명찰만 달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진짜이십니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거는 사칭이라 그랬어요. 사칭 아니면은 본인을 이야기하는, 본인을 지칭하는 본칭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치십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르호보암과 그의 어머니 암몬 사람 나아만은요 정확하게 영향력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쫓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쫓고 안 쫓고가 아닙니다. 너 이거 쫓아가야 돼, 저거 쫓아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이 쫓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쫓아요. 물질과 자리와 유행과 그리고 우리에게 인기라는 걸 쫓게 되면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얘기하죠. 너 이거 좋은 거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훈계는 하죠. 하지만 실상 자녀의 삶이 부모가 무엇을 쫓고 있는가가 그 영향력을 준다는 걸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가를 보셔야 무엇을 쫓게 만드는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 갔다 오면 천사인데 돌아오고 나니까 악마야. 아주 이중적인 모습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선은 원하로되 육신 속에 나의 죄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간극을 줄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쫓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이해할 때가 언제예요? 제가 예전에 장난스럽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미친 사람 같다고. 왜요? 마구 때려놓고 와서 약 발라주니까 미친 사람들 아닌가 생각했다고. 아직도 기억나요. 요즘은 잠자리채가 한국에 팔립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으로 잘 나오나요? 이걸 보시고 우리 부모님이 회개하실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회개가 아니라 참 감사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어떤 거냐면, 잠자리채가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그때는 쇠였어요. 조그만 이렇게 쇠가 가벼운 쇠가 닿아가지고요, 잠자리채가 부러지니까 이게 웬놈 회초리가 되더라고요. 회초리가 되니까 마구 때려요. 잘못하면 막 때려서 아파요. 피멍이 듭니다. 터져요. 근데 터지고 나서 부모님이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약을 발라줘요. 그러면 왜 교회 갔다 와서 천사인데 돌아와서 악마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그걸 나중에 크니까 이해하죠. 그래,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랬지. 나를 너무 잘 가게 하려고 그랬지. 여러분, 깨닫는 게,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 사이에 간극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적어도 옛날에 1세대 부모님이었으면 알면 됐지 이래야 되는 건데요, 자녀들한테 와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왜 이 얘기해요? 권위를 지키려면 하지 말아야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선함과 악함을 살아가는 간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그 선함을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미안하면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내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괜찮아요. 천사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래야 삶으로 아이들이 선을 따라갑니다. 선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